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들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자연 만물을 관찰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말하자면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 환경, 인간의 양심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되 어떤 법칙과 원리 같은 것들에 따라서 창조하셨어요. 임으로 혹은 우연히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원리나 법칙을 아는 것,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말하자면 지혜인 것이겠죠. 참고로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그 숨겨진 원리와 법칙을 찾아내는 학문의 일종입니다. 한편 우리의 삶은요, 그 자체가 영적 싸움입니다. 대적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악한 마귀의 공격에 대한 저항, 그 싸움을 치러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인 것이고요. 믿는 자들의 삶이며 이것을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할 때 악한 마귀는 이런 전략을 쓰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과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도록 조장하고 우리의 삶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가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자면요, 우리 삶 속에서 자꾸만 여유가 없어지는 이유인 것이겠죠. 여러분, 아무래도 여유가 없으면요, 하나님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 못하도록 여유를 빼앗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 먹고 사는 것 그 자체를 너무 바쁘고 힘겹게 만듦으로써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도록 만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자꾸만 바쁘게 돌아가고 정신없이 몰아가고 있는 이유는 결국 그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꾸만 우리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멈추어 서야만 하는 겁니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고 또 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맡은 바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할 여유를 마련하는 거예요. 나와 나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언급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죽음, 슬픔, 초상집에 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오히려 태어난 것, 잔치집에 가고 기뻐하는 것보다 그게 이제 오히려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일 수 있대요. 그럼 왜 그렇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멈춰야만 하니까. 여러분, 장래가 나면요, 모든 일 멈추고 장래 일에 매달려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숙고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인생에 대해서, 존재 의미에 대해서,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 죽음의 목격을 통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죽는구나. 지금은 저 사람이지만 나도 저 사람이 지금 누워있는 저 자리에 눕게 되겠구나. 내가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요, 결국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다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좋을 때, 기쁠 때, 즐겁고 흥겨운 잔칫날에는 그 분위기에 취해서 아무 생각 못할 수 있지만, 힘겹고 어려울 때, 아무도 없는 외로움의 시기, 죽음의 현장 가운데에서는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비로소 얻게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심지어는 아무 일이 없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잠시 멈추어서서 하나님을 자꾸만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사람인 것이겠죠. 여러분, 부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지혜, 참된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죽음 이후에 삶이 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아 그것들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인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은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 어리석은 자의 노래, 칭찬보다 낫다라는 것. 아마 이제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쉬워도요, 마음으로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좀 어렵죠. 경험해 보니까요, 글쎄요, 저 자신도 이제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그렇고 다수의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칭찬, 아부 같은 것들을 좋아하지 책만 받는 거 솔직히 싫죠. 하지만 기꺼이 쓴소리를 들을 줄도 알고 할 줄도 아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 개개인 및 공동체, 우리가 이제 속한 사회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들 경험하고 있잖아요. 자기 편끼리만 해먹고 아첨하는 자들도 그 주변을 채울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그 해악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런 것들 우리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진지하게 수고하고 또 적용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이제 개인적으로 소원이 이것이었어요. 나단과 같은 선지자, 기꺼이 죽을 각오를 하고 왕이었던 다윗에게 감히 쓴소리를 하고 심판을 당당하게 선포했던 나단과 같은 친구를 하나님 저에게 붙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 또한 저에게 허락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야만 제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주어진 나머지 말씀 한번 정도 쭉 읽어보시면요, 어렵지 않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13절과 14절의 내용, 전도서 및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과 그 섭리, 인간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자세가 진정한 지혜인 것이겠죠. 그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전도서 본문입니다. 부디 그 지혜가 있고 그와 같은 지혜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일상의 삶, 마주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머리와 가슴, 팔, 다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된 그리고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되 저희 자신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뢰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듣기 좋은 소리보다는 기꺼이 쓴소리를 귀담아 들을 줄 알게 하시며 사사로운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우리 이웃을 위한 선택이 있는 저희 삶과 행동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